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요즘 이제 남쪽에는 꽃이 많이 피었고, 우리 작년에는 꽃이 안 폈는데 너무나도 이쁘지. 올해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피라고 작년하고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겨울을 잘 지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개나리, 미약꽃, 벚꽃, 남쪽에는 벚꽃이 많이 피었더만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다가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 있는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다가 두셔서 거기에서 요즘 우리처럼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행복하도록 그래서 과일나무 따먹으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잡히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은 인간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었어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절의 양,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집은 전부 다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의 몸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부활에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부활의 권세. 이렇게 죽여놓고는 무덤에 묻히도록 만들었지. 무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안 믿으면서 죽은 자가 하는 얘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파송해서 지키자. 그래서 총독에게 부탁했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군대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 그래서 거기에 군인을 파송을 했어. 이렇게 경비병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권세, 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생명의 권세가 나타난 부활이지요. 생명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인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요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 해도 이것은 잘못된 이단이고,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 해도 이것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인성이 없다 해도 이단이죠. 그래서 그 그노시스타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이 신성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신성은 오지 아니하고 세례받을 때 왔다가 십자가 질 때 떠나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확실히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성은 죽을 수 있어요. 인성은 우리가 사람이 되면 다 죽잖아요. 죄의 결과로 말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인간은 많이 살아도 요즘은 뭐 백수를 넘기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다 백수 넘기는 게 아니고 백수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신성은 사실은 죽지 않지요. 사실 신성은,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두고 말인데 그것을 생명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저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심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알고 또 그 집안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도 다 다르죠.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었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왔어요.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라고. 무슨 생명? 예수 생명.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 생명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했습니다.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왔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권능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것은 영혼이 가는 곳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죽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입니다.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은 죽음인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사망이라 하지만은 그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면은 이 권세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근세에서 주님이 완전히 이것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부활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사단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사단은 이 머리가 조금 나쁜데 말이죠. 사단이 알기는 잘 알았어요. 뭐를 알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죄 짓도록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죄 짓도록 만들었어요.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죄 짓는 자리에서 회개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저주와 재앙받도록 만들었어요. 실패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운명사주 팔자에 매이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에 딱 잡히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다.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우상숭배도록 이제 죄를 짓도록 계속 만들어 우상숭배도록 만들어 우상숭배도록 만들어서 저주와 재앙을 계속적으로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결국은 뭐 하도록 마느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서 예수 못 믿도록 만들어요. 못 믿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전부 다 지옥을 끌고 가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은 이 권세를 이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사단이 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 그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찍어 가지고 주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는 예수님의 그 핏값을 받았지. 예수님을 팔은 대가로서 은 30을 받고는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서 넘겨줬어요. 그렇게 넘겨줬는데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나중에 성전 궤에 갖다 던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큰 밭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은30 거기에 파란 이 밭이다 해가지고 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푼도 못 쓰고 예수님을 결국은 이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그랬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 버렸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머리가 나빠요. 사단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거 알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오는데 또 쏙 씁니다. 여러분 염려하도록 만들고 걱정하도록 만들고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또 속상하도록 만들고 싸움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결국은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이 사단이 노리는 대로 우리가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 권세 사용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아지매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결박하니까 치료되어지고, 이런 진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악한 질병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올 때에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안 되는 것, 예수 이름 권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도 꺾으시고요, 질병 있을 때도 꺾으시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요즘은 많이 안 했지만 그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장례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때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과음을 지르고 막 소리를 치고 마귀가 이 저승사자가 와서 날 잡아간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편하게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소리가 툭 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세상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는데 주일날이었는데 예배 마치고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운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천국을,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축복, 이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은 염려 걱정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 주신 것은 그렇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이제 나가겠지만은, 저도 한 주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증거하는 축복. 전도가 언제 제일 하기 좋을 때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전도. 크리스마스 때 제일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 부활은 그냥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 일어나도록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진짜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활을 증거하면은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자꾸 저짓도록 합니다. 자꾸 저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완전히 발꿈치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 잡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없애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가하고 높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 이 부활의 권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생명의 권세를 이기신 완전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여 참 부활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